자, 우리 신앙을 고백한 것으로 주일날 예배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령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주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4절까지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니이다.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더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절 보니까 건축하는 버린 돌이 그랬는데 건축하다라는 말의 뜻이 설립하다, 세우다, 다시 건축하다 이런 말의 뜻입니다. 무엇을 건축한다는 말일까? 무엇을 건축한다는 말이지? 진리를 건축한다? 말이 안 되잖아. 진리를 어떻게 건축을 합니까? 뭐를 건축한다? 교회, 교회를 건축한다. 이런 말이겠네요. 교회는 뭐로 세우죠? 진리로 세우죠. 교회는 진리로 세웁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말하든 겉사람이라고 말하든 동일한 것이다. 자, 겉사람을 주님 나라라 그랬어요. 교회를 주님 나라라 그랬고 주님 나라가 곧 개별적으로 볼 때 겉사람을 일컫는 말씀의 뜻으로 겉사람을 세운다 그랬으니까 겉사람을 세우는 것은 어떻게 만드는 것이죠? 겉사람이 속사람을 섬기는 삶 가운데 있게 만드는 것이죠. 자, 겉사람은 진리 안에 있다 그러는 거. 그래서 교회를 또한 진리 안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사람이 속사람을 섬기는 진리 안에 있다라는 말은 진리가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다 이런 말이겠네요. 자, 그 세우는 것을 뭐라 그랬냐 그랬더니 아래서 돌 그랬단 말이에요. 돌을. 그러니까 돌이 뭐예요? 진리나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 것은 돌이라는 거예요. 돌. 이 같은 이유에서 베드로가 언급돼서 나왔는데 베드로가 페트로스라고 하는 바위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바위의 조각이 돌이네, 그렇죠? 일단 바위라고 말하든 돌이라고 말하든 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겠고, 주님에 대해서 바위 그럴 때 뭘 가리킬까? 교리 안에 존재하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에 대해서 서술할 때 바위라는 말로 언급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같은 이유에서 베드로에게 천국을 여는 열쇠를 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늘을 열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진리로만부터 하늘을 열을 수 있다. 이렇게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을 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진리나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이 실천되는 행위 안에 있을 때 하늘을 여는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문 따고 열쇠 갖고 문 따고 떡 들어오는 것 같이 이렇게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여는 열쇠가 믿음인데 이 믿음이 반드시 실천되는 행위 안에 있어야 된다. 행위에서 분리된 것으로부터는 하늘을 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행위 안에 있는 이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하늘문을 따기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주님과 하나 돼서 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나로 말미암아 더불어 먹고 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사람 관계 안에서도 똑같아. 내가 그 사람 마음 안에 들어가려면 입으로 백날 해봐야 들어갈 수 없어. 그 사람의 마음에 맞는 행동을 할 때 들어가는 거야. 그 사람 마음 안에. 그죠? 친구들 관계도 똑같아. 아무리 너 사랑한다 말을 해도 입술로만 달콤하게 말한다고 그 말이 현실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야 돼. 내가 증명하게 될 때 행위로부터 증명하라 이런 뜻이요. 증명하게 될 때 그가 내가 그 안에 들어가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도 똑같아. 내가 하늘을 열려면 반드시 믿음에 따른 뒤따른 행동이 있어. 순종이나 복종이 뒤따라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돌을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누구에서 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앞에 언급된 세세가리, 셋이 뜻하는 이들에 의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뜻하는 이들에 의해서 버려졌는데 그 버린다는 말이 앞에서 뭘 설명해 줬어요? 아들들을 어떻게 했다? 종들을 어떻게 했다고? 때리고 폭행하고 그 다음에 모독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말이에요. 이 같은 일들로부터 교회를 세우는 진리들을 다 버렸다 이런 말로 성금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교회가 종말에 이르게 될 때 예루살렘 성전을 뭐라 그랬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교회의 믿음이 전적으로 소멸된 상태를 일컫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교회에서 믿음이 소멸됐으니까 그런 믿음이 없어 이런 말인가요? 거짓된 믿음이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거짓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주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자기 총명이나 자만해서 만들어낸 광기나 망상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오늘날 기독교에 속한 믿음이 그 가운데 있다는 말이에요. 주님에게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지혜 있다고 여기는 자기 총명이나 망상, 자만해서 만들어낸 이 광기에 속한 교리들이 믿고 따르는 우상숭배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것이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셋으로 나누는 것에서도 잘 볼 수가 있고 천계나 또는 교회에 대해서 또는 지옥에 대해서 또 영생에 대해서 사람의 부활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전무하다라고 하는 사실에서도 아주 명확하게 이해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불쌍한 상태예요. 알면 참 불쌍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철저하게 우리를 거부하고 배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아주 명확한 사실이죠. 이 같은 이유에서 주님께서는 교회가 종말이 이르게 될 때 여러 가지 나타나는 일들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에 기술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들인데 음질이 좋지 않아 가지고 공부하는 시간이 좀 많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오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교회가 종말에 이르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셨는데 그 내용이 마태복음 24장 3절 이하에서 쭉 기술되고 있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요. 자, 주님이 임한다라는 말은 주님의 강림 또는 재림을 일컫는 말씀의 뜻인데, 그 말이 뭐라고? 영광에 속한 것들이 계시되는 거. 성경 말씀의 문장의 끝 안에 간직된 영광이라고 하는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계시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오면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인내 안에 있는 것들이 무엇이야?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이 도대체 무엇이야? 또 다른 표현으로 선 안에 있는 것들이 무엇이고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무엇이야? 라고 하는 것이 문자의 끝 안에 간직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계시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 선이나 진리가 주님 자신이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선은 사랑 안에 존재하는 것이고 진리는 인애 안에 존재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넣어준 내 안에 있는 주님이야. 내 안에 있는 주님. 나는 반드시 주님으로부터 담는 수용 그릇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서 새로운 세상 끝이라고 하는 종전계의 종말로부터 새로운 교회가 시작되는 것을 나야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근데 종말에 이르게 됐을 때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교회가 종말에 이르렀다라는 말의 뜻은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 또한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일컫는다라고 하는 것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나는 그 가운데 있는데 그 교리 안 믿거든요 라고 하니까 나는 아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이미 손과 발이 움직여 그 가운데 있다 한다면 자기가 아무리 입술로 부인한다 해도 그는 그 가운데 있는 거야. 왜냐면 그 무리 중에 하나니까. 이해되셨나요? 끊어서 나오는 경우는 입장이 좀 다르겠죠. 저와 여러분들 같이 나눠서 나오는 경우는 다르단 말이에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는데, 사람이란 말이 누구에게 라는 뜻이, 누구에게, 티스, 사람이란 말이 아니라 누구에게 미혹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런 말입니다. 이 미혹당하는 말이 방황하다, 빗나가다, 이런 뜻인데, 방향을 빗나가게 하다, 그러니까 진리에서 빗나가게 하는 거짓 가운데 머무르게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진리를 말하는 것 같은데 전혀 아닌 거짓을 말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말들에 너희들이 유혹당하지 않아도, 이탈되지 않아도, 이런 말입니다. 주의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주신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교회가 종말에 이르게 될 때는 그 가운데 뭐만 있으니까 안악자손들만 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안악자손이 뭘까? 네피림, 거인들. 악에 속한 정욕이나 탐욕만 납니다. 그 마음과 생각, 행위 안에는 모든 것들이 오직 악에 속한 정욕이나 탐욕에서 비롯된 악하고 거짓된 것들 안에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 목적에서 성경 말씀을 취해가지고 이 가운데서 그 어떤 것들을 가리키려고 그러니까 다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이 선이 멸절되고 진리 또한, 그리고 아는 지식들 또한 다 소멸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마치 주님 이름에서 비롯된 것 같이 온다는 거야. 그렇죠? 주님의 두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신령선과 신령진, 그리고 여기서 파생된 사랑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나 믿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사람을 미혹하느니. 그리스도가 뭐죠? 신령 진리로서 주님. 내가 말하는 것이 신령 진리로서 주님께서 온 거야. 내가 신령 노골적으로는 내가 그리스도거든 이라고 말을 한다는 거야. 내가 말하는 말이 그리스도거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야. 그들의 네피림을 채우려고. 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는다 그랬는데, 이 난리라는 말이 전쟁, 싸움, 논쟁, 다툼, 이런 말의 뜻이에요. 무엇과 무엇이 다툰다? 악에서 나온 악으로부터 서로 다툼이 있고, 거짓으로부터 거짓들과 서로 다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들 스스로는 그들이 말하는 것이 선이라고 여기는 악으로부터 또 다른 악과 다툼이 있고, 그들이 스스로 진리라고 여기는 거짓으로부터 또 다른 거짓들과 다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교회가 종말에 이르게 되면 선이 전혀 없고,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별들이, 해가 어두워지고 달들이 빛을 내지 아니라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라고 하는, 해가 뜻하는 설이나 달이 뜻하는 진리나 이 가운데 속한 지식들이라고 하는 별들이 완전히 소멸되게 될 때에 전혀 반대의 것들이 그 가운데 자리를 잡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그들이 해라고 여기는, 다시 말하면 선이라고 여기는 악들 간의 다툼이 있고 거짓들 간의 다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난리를 소문에 듣는다라는 말씀이신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리라. 선의 측면에서 다툼이 있고 진리 측면에서 또한 다툼이 있다 이 말인데, 악에 악을 더한 다툼, 거짓에 거짓을 더한 다툼, 이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창궐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유대교에 속한 자들이 형편이 그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고대로 올라가면은 노아가 표지하는 고대 영적인 교회가 재건되기 이전에 그 말을 뭐로 설명돼서 나와서 우리에게 홍수란 말로 설명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홍수가 전멸된 상태니까는 황폐된 상태, 진리 안에 있는 것, 또 진리의 지식과 속한 모든 것들이 황폐된 상태에 있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이 홍수 위에 떠 있는 뭐였었죠? 방주가 뭐예요? 새로운 교회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말이죠. 새로운 교회. 암수 한 컷씩 교회에 집어넣었어요. 노아가 끌고 들어왔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일까? 짐승들, 새들, 뭐 각종 여러 가지 종류대로 다 가져왔다, 이렇게 그 말이 무슨 말일까? 짐승들은 의지에 속한 애정의 측면에서, 둘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 의지와 이해가 결합된 데서, 그러지 않냐고는 교회에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새들은 이해나 총명하는, 그 또한 의지와 이해에서 자신만 자유의지에서 나오지 아니하고서는 교회에 들어올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죠? 모든 것들, 내가 교회에 나오려면 반드시 의지와 이해가 결합된 데서 나온 결과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에 나올 수 있어요. 그 자유의지란 말로 설명해서 나왔다는 말이죠. 40주간은 뭘까? 낮 동안 비가 왔다는 말은 40, 박장님 40낮 동안 비가 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주야로 비가 왔다. 40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 네? 아라랏산에 머무르기 이르기까지 충분한 시험의 기간. 시험의 기간이에요. 주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시험을 겪으셨다. 무슨 말일까? 40일 동안 영화되기까지의 충분한 시험의 기간. 그것이 40이라는 말의 뜻이고, 또 400이란 말도 같은 말에서 나왔어요. 원래 40이란 말은 선과 진리들이 결합된 공평과 정의 안에 있는 상태, 그 말이 중생의 상태야. 그러니까 시험의 그 공평과 정의 안에 있기까지 충분한 시험의 기간, 그 40이란 말로 설명해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같은 가르침을 만약에 문자적인 뜻에서 이해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자가 되겠냐는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복음서에 기술되고 있는 말씀 40이라는 말에 대해서만 명확하게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이 40일에서 해방되는 날이 곧 십자가의 죽음이 표징해주고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고,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이전에 기록된 모든 가르침은 광야 40일이라는 데서 일어난 일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도 얼마든지 끄집어올 수 있죠. 저는 여러분들 그거 가르치고 있는 거야. 어디서 다 유발된 것들이에요. 여기서 지금 언급되고 있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바리새인들, 헤롯들 다 내 안에 있는 이것들로부터 시험을 겪는 것이죠. 마지막 분리되는 것은 영화됐죠. 그러면 성경 말씀 사복음서 다 해석되는 거야. 다 듬성듬성 전부 다 큰 줄거리를 꽤 찼다 이런 말이 한마디로 말하면 세세한 것들은 잘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죠? 그러니까 그 낱말 하나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곳곳에 기근과 온역과 지진이 있으리니 기근은 선과 저희들이 황폐된 상태를 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온역은 전염병, 역병 이런 말인데 온갖 악과 거짓들이 온 세상을 뒤덮는다 이런 말이에요. 번져가지고 만약 전염병처럼 번져가지고 그럼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교회 상태가 완전히 뒤바뀌겠네요. 변질돼서 완전히 뒤바뀌겠네요. 그 말을 지진이라는 말로 못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나라는 사람이 그곳에 물들어서 완전히 변질된 상태 된다 이런 말이요. 마음과 생각, 행위 안에는 모든 것들이 전염병으로 물들어 가지고 나라는 사람은 도저히 주님 나라를 세울 수 없는 변질 상태가 됐다 이런 말의 뜻이라는 말이죠. 요거는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면 참 그냥 할 수 있죠. 그쵸? 그죠?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면 구제불능이야. 마음과 생각, 행위하는 모든 것들이 다 변질돼 가지고 요 뒤엎어진 상태에 놓이게 된단 말이에요. 주님은 그들을 들어 새로운 교회를 절대 세우질 않아. 그것 밖에 있는 자들을 세워서 주님 나라를 세운다는 말이죠. 그것들 안에 물들지 아니한 자들을 들어서 주님 나라를 세운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이렇게 이 재난, 영적인 재난을 일컫는 말씀이 되신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자들이 실족하여 서로 미워하고 사랑이 식었으니까 당연히 그러겠네요. 그들은 자신의 목적에서 사람을 대하다 보니까 미움, 증오, 질투, 시기 이런 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나오는 것이 없어요. 이해 되셨어요? 관계 안에서 똑같아요. 누구 질투하거나 시기하거나 이러지 마세요. 어디서 나온 것이니까 자기 사랑에서 나온다. 지옥적인 사랑에서 다 품어져 나오는 것이라고. 내가 지옥적인 사랑 안에 있거든요. 나를 좀 채워주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좀 해주세요. 나 이걸 좀 원하거든요. 자기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미움이 생기고, 내가 가져야 될 거 저가 가졌어. 그러니까 시기, 질투, 미움들은 거기서 나온다는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웃을 섬기는 행위 안에는 기쁨과 즐거움 안에 살아야 돼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많은 자들을 미혹하리라. 그랬죠. 많은 거짓 선지자들 그랬는데 거짓 선지자가 거짓된 교리나 가르침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자들이 사랑이 식으리라. 사랑이 식었다는 말은 주님에게서 사랑이나 인애가 소멸되고 대신 그 가운데 지옥적인 사랑이나 정욕이나 탐욕 또는 애욕이 자리 잡았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그 가운데 물들지 아니한다는 구원을 얻는다 이런 말이겠네. 그쵸? 물들지 마세요. 자,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천국 복음 뭘까? 성언에 속한 가르침들. 성언에 속한 가르침. 성언에 속한 가르침들은 뭘까? 천지의 한 분 하나님으로 주님을 시인하고 성언의 가르침에 일치된 삶을 가르칩니다. 자, 성언의 가르침에 일치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안이 있는 것이다. 나라는 사람이 끝이 온다, 전파된다라는 말은 마음과 생각, 행위하는 모든 것들이 이 가운데 있게 될 때,
내가 천국 복음이 온 세상이라고 하는 내 마음이라고 하는 교회의 끝까지 전파되게 될 때 그때 교회 종말이 끝나 새로운 교회가 시작된다, 이런 말의 뜻이라는 말이죠. 여기 지금 마태복음서 24장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의 내용이에요. 모퉁이의 머리가 되었나니. 그런데 모퉁이라는 말은 외적인 것들, 내면적인 것들 생기는 궁극적인 외적인 것들을 가리키고, 머리란 말은 시작이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중생 초입에서 설명할 때에는 시작이 머리가 뜻하는 말의 뜻이고, 중생한 자에 대해 서술할 때에는 머리가 선안에 있는 것들, 인애나 믿음에 속한 선이 곧 머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왜 이렇게 바뀌어야 되죠? 중생 시작할 때에는 믿음이 장자 역할을 하고, 중생한 자에게는 장자가 누구예요? 선이 장자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 관계에서 에서가 장자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장자권을 넘기는 것은 진정한 뜻에서 에서가 가리키는 인애에 속한 선안에 있기 위해서는 야곱이 장자권을 먼저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그 장자권을 가지고 어디로 가요? 바다나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생에게 이르게 될 때는 에서가 장자권을 다시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르침에 대하여 너는 칼을 믿고 살겠고 이랬어요. 에서에 대해서 너는 칼을 믿고 살겠고, 누구를 섬긴다?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믿음이 장자 역할을 하지 않으면 에서가 진정한 으로 에서가 뜻하는 상태에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를 반드시 야곱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에서가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믿음에 속한 진리들이 구속에서 벗어날 때에는 이런 말이겠네요. 그렇죠? 선에서 비롯된 진리 안에 있을 때는 이런 말이 되겠네요. 벗을 때에는 내 몸에서 내 목을 떨쳐 버리라. 당연히 진리 구속 안에 있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생아 이제는 에서와 야곱이 싸워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에서는 선을 표징하고 야곱은 진리를 표징하니까. 또 다른 말로 에서는 인애를 표징하고 야곱은 믿음을 표징하는 것이니까. 이해되셨나요? 이 같은 일들은 아주 한 사람이 중생에 관한 과정에서 아주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성경을 보지도 못하였느냐라고 하는 건데, 이 성경을 보지도 못했다, 기롱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성경이라는 말, 영원한 기억을 위한 것으로 성원에 새겨진 이 가르침에 대한 인식이나 이해 또는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1절 보니까 이것은 주님 곁으로부터 일어난 것이요, 자, 오직 교리에 존재하는 신령 선으로서 주님이 함께하는 이 외적인 진리나 믿음 아닌 것들을 통해서 교회를 재건하는 시작이 있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란 말은 원어를 보면 퀴리오스라는 말인데 주인이다 이런 뜻이에요. 주인. 원래 주인을 가리켜서 퀴리오스라는 말을 썼고, 주님에 대해서는 주인이라는 낱말 대신에 주님이란 말로 못해서 나왔는데, 신령선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아주 자세하게는 교리에 존재하는 신령선으로서 주님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놀랍도다. 저와 여러분들 눈에는 놀랍다. 주님 곁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눈에는 놀랍다. 눈이라는 말이 뭔 말일까? 이해나 총명. 영적인 것들에 속한 이해나 총명으로부터 놀랍다라는 말은 아우마스토스라는 말인데, 놀라운, 경이로운, 경탄할 만한 이런 뜻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총명으로부터 변화되어 일어나는 내 안에는 영적인 징표들에 대해서 놀라움을 일컫는 말씀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너희 셋이 가리키는 버린 돌로부터 내 안에 어떤 영적인 징표들이 일어나고 있거든. 지금
이것들에 대한 이해나 총명으로서 난 놀라울 뿐이야 라는 말씀을 드신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이런 영적인 징표들이 일어나고 있나요? 네? 어떤 경우에 일어날까? 어떤 경우에? 그냥 말씀만 이해하면 영적인 징표들이 일어난가요? 그래요? 성 안에 있을 때 영적인 징표들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의 형상을 새겨가는 것을 그냥 말씀의 뜻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돌이라고 하는 진리나 믿음에 속한 것들을 실천하는 것에서 내 안에서 주님의 형상을 새겨간다. 이것이 영적인 징표들이라고. 눈을 열고 귀가 열리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형상을 새겨가는 데서 열리는 눈이요, 귀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이고 각종 병자들이 치료받는 과정이란 말이죠. 이해되셨나요? 단순하게 교리적인 것들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놀라움이 아니란 말의 뜻이요. 이 놀라운 것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징표들. 기억하세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 영적인 징표들이 일어나야 돼. 이걸 이적이다, 기적이라는 말로 설명해서 나왔어. 복음서에서. 그러니까 이것을 문자적인 뜻에서 이해되는 이적이나 기적을 생각해서는 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일도 있지도 않아, 그러고. 반드시 그 이적이나 기적들이 표징하거나 표기하고 있는 내 안의 영적인 징표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12절 보니까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그랬는데 문장이 이제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를 잡고자 찾으나 그를 잡고자 찾는다라는 말은 가장 높은 뜻에서는 신령 천적인 존재로서 주님을 부르었던 것. 또 속뜻에서는 신령 영적인 존재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들이 이런 말이겠네요. 그를 찾는다는 말은 천적, 영적인 지위나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을 여전히 어떻게 찾는다. 제태요, 애욕에 속한 열망으로부터 취하려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래에 보니까 무리를 두려워하니, 무리가 뭘까? 기억지 또는 기억적인 지식들. 이 어디서 나왔을까? 앞서 우리에게 비유를 통해서 가르침을 주었던 포도밭 농부와 종들 관계에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었던 지식들이 어디 들어와 있어요? 기억지에 들어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지에 들어와 있어요. 이 기억적인 지식에서 말미암는 나온 겉사람에 속한 겸비 안에 있는 두려움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렵다는 말이 포베오라는 말의 뜻인데 겸비에 속한 또는 경외하는 두려움이에요. 경외하는 겸비에 속한 두려움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이 비유를 말함이 자연적인 표적이나 표현에 의한 영적인 가르침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그들을 향하는 것을 알았음이더라. 그들을 향하는 것을 알았다는 말은 누굴 가리키는 말의 뜻일까? 이 셋에 속한 자들, 앞서 설명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가리킨 이 셋에 속한 것들이 가리키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향한 이해나 깨달음이 있었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알았다는 말이 기노스코라는 말, 이해나 깨달음에 대한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공간, 시간과 공간이라는 개념을 가져와 가지고 이 셋이 가리키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저기 있고 나는 여기 있는 사람이거든요 라고 이해하면 이 가르침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대제사장과 바리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가리킨 이 셋은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겉사람의 둥지를 틀고 있는 이것들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라고. 좀 더 자세하게는 이 겉사람이 반드시 에루살렘이라는 상태에 있어야 되는 것들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왜냐면 이 일들이 어디서 일어나는 일들이니까 다 에루살렘에 올라가서 일어나는 일들이야 다 지금. 그래 안 그래요? 앞에 보면 11장 몇 절인가?
그때도 시작됐잖아. 예루살렘 올라가서 일들이 좀 일어났잖아. 그러니까 겉사람이 예루살렘이라는 상태에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요. 주님의 입장에 볼 때는 신령 장막안 또는 신령 합리적인 것들 안에 있어야 되는 말의 뜻이고, 저와 연두를 가져오면 천적 영적인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것들이야. 어디가? 겉사람인 것을, 진리 안에 있는 것을. 근데 이 가운데 지금 누가 둥지를 틀고 있어요? 이 셋이 가리키는 것들이,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공부할 것들은 둘이 가리키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이들 관계도 우리 가르침을 주고 있다고. 하나는 앞에서는 진리의 측면에서 온갖 거짓 가운데 있는 자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공부할 것은 선의 측면에서 온갖 악 가운데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를 버리고 떠나 가니라 라는 말, 이 셋이 가리키는 것에서 분리된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 공부할 내용 볼게요. 자, 13절 보니까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하는데, 문장을 바꿀게요.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 중에서 이런 뜻입니다. 어떤 자를 그를 향하여 보내니 말씀에 대하여 그를 책잡으려는 것이라. 문장이 바뀌었네요. 바리새인들은 뭘까? 율법이 더럽혀진 거짓을 비롯된 악행 가운데 있는 자. 악행 가운데 있다는 말의 뜻이나 악한 삶 가운데 있다는 말의 뜻이나 동일한 거예요. 이거 뭐 그동안에 우리가 자주 공부한 내용이니까 설명해서 잘 알 수 있을 것 같고. 헤롯 당원, 그런데 이 말이 헤로디아노이라는 단어로 헤로데스의 복수를, 헤로데스의 복수, 헤롯의 복수. 그러니까 헤롯 당원 이렇게 지금 번역이 됐는데, 헤롯의 복수, 헤롯이 뜻하는 낱말의 복수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헤롯이 누굴까? 헤롯은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 황제의 분봉? 어디를 다 치는? 유대 땅을 통치. 유대 땅을 통치하는 분봉 왕이에요. 분봉왕. 유대 땅이 뭘 가리킬까? 선한 뜻에서 천적인 교회를, 또 천적인 선을, 또 일반적으로는 거룩한 선을, 반대로는 악. 헤롯은 그 조상이 에돔 족속이에요. 에돔 족속의 후손인 이두메에서 나온 사람, 이런 말로 해야 될 수가 있겠네. 그 출신이다 이런 말이에요. 에돔은 뭘 가리킬까? 에돔은 에서의 별치.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이 에돔 족속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들이 역시 이두메에 속한 자들이고, 그 이두메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헤롯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흐름을 잘 이해를 하고 계세요. 에돔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 붉다 이런 뜻이야. 붉다. 그러니까 에서가 털이 많다라는 말은, 털이라는 말은 천적 자연적인 선 안에 있다.
다시 말하면 진리들이 선 안에 있다 이런 말인데, 몸이 붓다라는 말은 그것이 사랑이나 인애 안에 있다 이런 말의 뜻이야. 그래서 에서가 믿음이 인애 안에 있는 자,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 그래서 에서가 표정했고, 야곱은 자연적인 진리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 그래서 야곱이 우리에게 설명해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에돔이라는 낱말은 아돔이라고 하는 불구스레한 붉은 이런 뜻을 담고 있는 낱말로 아담이라는 낱말이 유래됩니다. 아담이 뭘까? 얼굴이 붉은 사람. 붉다는 뜻이 한마디로 말하면, 결과적으로 말하면 아담이라고 말하든 에돔이라고 말하든 에서라고 말하든 다 그 뿌리가 한 근원 안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는데, 그 근원이 뭐다? 사랑이나 인애라고 하는 선 안에 존재하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같은 이유에서 아담을 태고적에 존재하는 교회라고 그러고, 그 믿음이 어디서 있었다? 사랑에 속한 지혜 안에 있는 자. 사랑에 속한 지혜 안에 있다. 주님에게서 온 지혜로부에서 나온 사랑, 이 사랑에 속한 지혜 안에 있는 자를 가리켜서 아담과 혼인한 하와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와라는 말은 원래 하이라는 뜻에서 유래된 말로, 살아서 움직인다 이런 뜻이요. 네? 살아서 움직이는 이것들이 붓다 이런 뜻이요. 주님에게서 온 사랑에 속한 지혜 안에 있다 이런 말이란 말이죠. 그들이 태고적에 존재했던 사람들이라고. 그 낱말로부터와 동일한 에돔과, 그리고 그 에서의 별칭 에돔과, 그리고 이 후손으로 누가 나왔다? 헤롯이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이란 말은 선한 뜻에서는 주님 사랑 안에 있는 자를 일컫는 말씀이 뜻이고, 정반대로 말하면 자기 사랑에 속한 악 가운데 있는 자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로부터 지명이 된 유대 땅을 다스리는 분봉왕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기 때문에, 로마가 교회에서 분리된 이방인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로마가 역시 우상숭배적인 악 가운데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로마와 이집트는 어떻게 다를까? 선의 측면에서 악 가운데, 선의 측면에서 우상숭배적인 자기 사랑에 속한 악 가운데 있는 자들을 로마가 표준해 줬고, 이집트는 진리 측면에서 거짓 가운데 있는 자들에 대한 우상숭배, 역시 우상숭배자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주님께서 이집트에서 불러올린 이유는 반드시 가르침이 먼저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지식이란 측면에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가르침이 먼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집트로에서 구출해내는 거예요. 이 같은 이유에서 아브라함도 이집트로 내려갔고, 그가 낳은 이삭도 이집트로 내려가서 교육을 받고 올라왔단 말이죠. 교육을 받고 올라와서 어디로 갔어요? 그랄 땅이라고 하는 믿음 안에 나가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랄 땅이 믿음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은, 헤롯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든 간에 선이 아니고 악이다. 자기 사랑에 속한 악 가운데 있다. 온갖 거짓들과 결합된 자기 사랑에 속한 악 가운데 있는 것들이 여기서 헤롯 당원이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앞에서 셋이 가리키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진리 측면에서 거짓 가운데 있는 것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지금 독차지하고 있는 거짓 가운데 있는 것들에 서술해졌고, 여기서는
에루살렘이 뜻하는 것 안에 둥지를 틀고 있는 이 둘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 지금 가르침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말이 여기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 중에서 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제가 책에는 어떻게 정리를 해놨냐 그랬더니 에루살렘의 둥지를 틀고 있는 율법이 더럽혀진 거짓들에 비롯된 악과 온갖 거짓들이 결합된 자기 사랑에 속한 악, 곧 애욕에서 애욕 가운데 있는 것들을 뜻한다. 이렇게 제가 기술을 해놨습니다. 어떤 자를 그를 향하여 보내니 그랬는데 이 보내다는 말이 아포스텔로라는 단어. 임유되어 적용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를 향하여 보냈다. 주님을 향하여 보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여기서 앞뒤로 문맥으로 보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파생된 것들이 어디로 유입됐다? 그를 가리키는 에루살렘에 속한 것들에게 유입되어서 적용되고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이 둘이 가리키는 악에서 파생된 그 어떤 것들이 그 무엇이 그러므로 악하고 거짓된 것들이 신령 장막 즉 신령 천적인 존재에 속한 신령 함지적인 것들 안에 유입되어 적용되고 있는 것을 뜻하고 속뜻에서는 주님에게서 비롯된 천적 영적인 것들 안에 유입되어 적용되고 있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게 에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뒤 문맥에서 잘 살펴보면 넉넉하게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아래에 보니까 말씀에 대하여 그를 책잡으려는 것이라. 말씀은 로고스라는 말이 있는데 로고스 말씀이 뭔 말일까? 성은에 속한 교리적인 진리들. 성은에 속한 교리적인 진리들이 말씀이라는 말의 뜻이요. 어디서나 똑같아요. 말씀 또는 언어, 또 말 이런 말로 뜻하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로고스는 모두가 다 교리적인 것들 위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성은에 속한 교리나 가르침, 교리적인 것들 위에는 아무것도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한다. 주님 말씀은 다 교리와 관계를 합니다. 교리는로부터 뭘 세운다? 교회를 세운다. 교리에 속한 진리로부터 교회를 세운다. 그 교리에 속한 진리를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겠다. 그래서 외적 진리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적 진리라는 말은 전부 다 교리 안에 존재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되셨나요? 그런데 그를 책잡으려는 것이라 그랬는데 이 책잡으라는 말이 책잡다라는 말이 아그류오라는 말로 덫에 걸리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사냥하여 잡다 이런 말인데 토끼몰이 하듯 몰아서 잡는다 이런 뜻이요. 우리 토끼몰이 해봤죠? 저기다가 저기 올가미를 하나 놔놓고 이쪽 저쪽 사람들이 모아서 토끼몰이를 한다는 말이에요. 토끼몰이를 해서 토끼가 그 올가미 쪽으로 가게 해가지고 궁극적으로 올가미에 딱 걸리게 만드는 것. 그 낱말의 뜻에 책 잡는다 이런 말의 뜻이요. 어떤 것을 잡기 위해서 인도한다, 안내하다, 또는 데리고 들어가다, 데리고 가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낱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 앞에서 지금 비유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줬어. 포도 비유에 대한 가르침을 줬어. 그러니까 이것으로부터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 너 그루에 대해서 내가 책을 잡아야 되겠어. 어떤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야 되겠다 이런 말의 뜻이겠죠. 이런 말의 뜻은 영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내가 앞에 가리키는 셋이 뜻하는 상태에 있고 여기서 나왔어. 근데 아직도 내 가운데 둥지를 틀고 있는 에루살렘에 갈 상태에 있어야 되는데 그 가운데 있지 못하게 만드는 둥지를 틀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여기서 말하는 헤롯당원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이 중생에 이르기 전에는 바리새인들과 헤롯당원들이 내 안에서 주인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어. 그렇죠? 주인 역할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 주인의 역할을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헤롯당원들에서 끝도 없이 자기가 원하는 바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계속적인 추론들을 만들어낸다는 말이죠. 그것이 여기서 토끼몰이란 말의 뜻이요. 세상 탐욕 다 버려. 세상 점욕 다 버려. 너 세상 떠나야지 살거든. 너 세상에 몸담고 있는 한은 넌 결코 교회에 나올 수 없어.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러면 실제 일어난 일이에요. 집에만 있으라는 말이요. 문 닫고 집에만 있으라는 말이요. 그렇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 어떻게 문만 닫고 밖에도 나가지 말고 집에만 있으라고 그래? 세상과 관계 안에서 교류하면서 살아야지.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저 사람 틀린 거 말았어. 그 가르침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깊은 뜻에서 이해하려 하지 않고 그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그 자신을 계속적으로 합리화를 한다는 말이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아. 아니야, 나는 세상에 나가서 일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돼.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 라고 계속 자기 자신을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켜서 여기서 말하는 바리새인들이나 그 다음에 헤롯당원들에 속한 것들을 칭찬하고 그 가운데서 그 자신이 어떤 것들을 가지려고 하는 기쁨이나 쾌락 가운데 빠지려고 애쓴다는 말이죠. 이 같은 일도 내가 비단적인 이 일만 말씀드렸는데 이 같은 것들 이외에도 아주 많은 것들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에 속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토끼몰이를 해가지고 올가미로 가둔다는 말이에요. 아니야 그러고 죽이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 말의 뜻이 여기서 그를 책잡으려 하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건강해야 될 이유, 돈 벌어야 될 이유,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 세상과 관계해야 될 이유, 이 모든 것들 안에서 주님 나라가 이루어진단다 라고 하는 대전제를 가져오면 세상에서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인데 너 마음이 세상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너 마음이 하늘을 향해야 되고 세상에서 얻은 모든 것들을 그 목적에서 선용하는 선한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주님의 가르침이구나. 내가 어떻게 세상을 떠나서 살 수 있어? 그래 안 그래요? 세상과 몸담고 살아야지. 내가 살만한 집도 있어야 되고 요즘 차도 없으면 움직이기도 힘들어. 그렇죠? 먹을 만큼 좋은 음식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 다 먹지 마라 그래. 다 먹어야지 몸도 건강하지. 옛날에는 평균 수명이 40세 50세 그랬는데 요즘은 100세까지 한대잖아. 그렇죠? 남들 100세까지 사는데 나는 주님 나라 쫓는다고 50살까지만 살고 죽을게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말고 세상 것들을 취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선용의 목적에서 그것을 사용하라 이런 말의 뜻이라는 거죠. 너가 가진 좋은 달란트들 많이 있거든. 너 자신의 탐욕, 너 자신의 목적에 쓰지 말고 주님이라고 하는 이웃이라고 하는 목적을 위해서 그것을 선용하도록 하라. 그런 가르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르침에 속한 것들을 부정하려 들려고 그럴 때 끝도 없이 이 둘에서 나온 것으로부터 이 가르침에 속한 것들을 부정하고 대항하고 대적하는 것에서 올가미를 매가지고 마지막에 죽여버리려고 하는 계속적인 성향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가르치는 말을 깊게 이해를 하셔야 돼.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해가지고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그 사람이 왜 이 말을 할까? 요 말은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인데 이 말을 왜 할까? 라고 하는 것은 그 너머에 좀 더 깊은 어떤 가르침들이 있어서 주님께서 이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주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가르침을 줬어요. 그랬더니 지금 여기서 책을 잡는 거야.
예? 바리새인들과 헤로드 왕에 속한 내 안의 속성에서 나온 것들로부터 이 책을 지금 잡으려고 한단 말이죠. 그랬더니 14절 보니까 이에 와서 그에게 이르되 그랬는데 전자의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하여 주님에게서 비롯된 이르다라고 하는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이요. 선생님이 뭘까? 네? 교리적인 성원으로서 또는 교리나 가르침에 존재하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에 대해서 선생님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기억하세요. 이 아래의 내용들은 선생님이신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그 어떤 것들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려고 지금 선생님이란 말이 기술됐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딱 옳은 말의 뜻이요. 당신에게는 아무라도 꺼리키는 것이 없고 참되다는 것을 아노니 그랬는데, 당신에게는 아무라도 꺼리끼는 것이 없다 그런데, 꺼리끼다는 말이 멜로라는 말로 관심이 있다, 관계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꺼리낌이 없다는 말은 관심이 없다, 관계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당신은 누구가? 선생님이신 주님이죠. 오직 선생님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들에 대하여 관심 안에 있고 이런 말이겠네요. 앞뒤 문맥으로 보면. 오직 선생님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들에 대하여 관심 안에 있고 또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진리 안에 있다는 지각이나 인식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참되다 라는 말은 진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서술해주는 말씀의 뜻이에요. 당신에게는 아무라도 꺼리낌이 없다 라는 말은 관심 안에 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가리키는 것들에서 비롯된 것들 이외에는 다른 것에 대한 관심이 없다 이런 말의 뜻이니까, 그러니까 참되다는 것을 안다 이런 말. 선생님에서 온 것만 참되는 것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관심이 없고 요것에 대해서만 당신은 참된 것이라고 말하지 않느냐라고 지금 인식하거나 지각하고 있는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안다라는 말이 오이다라는 말을 썼어요. 지각이나 인지 또는 인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그래. 사람은 누굴까? 거룩한 진리 또는 괴숙한 진리, 그냥 추상적으로는 진리 이렇게 언급돼서 말할 수 있겠죠. 외모라는 말은 프로소포이라는 뜻인데 눈에 보이는 얼굴이라는 뜻이 얼굴, 겉으로 드러난 것, 모양 또는 양상, 외모 이런 뜻인데 성경의 대부분 얼굴이라는 말로 번역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얼굴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 내면적인 애정 안에, 거룩한 진리들에 속한 내면적인 애정 안에 있는 것들, 사람의 외모, 얼굴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 가운데 있지 아니한 이런, 이 가운데 있지 아니한 외적인 형체들에 대한 보지 않는다라는 말은 이해나 사상 안에 있지 아니하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선생님으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진리들로 내면적인 애정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여기서 떠난 외적인 형체들에 대한 이해나 사상 안에 있지 아니하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아래 보니까 오직 진리로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심입니다. 오직 진리로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심입니다. 하나님의 도가 아니고 길을 가르치심.
길이 뭘까? 포도수. 삶에 속한 태도, 행태, 양태, 습관, 관행, 이런 말의 뜻이에요. 삶 그 자체에 속한 일들 안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굴까? 처음 존재로서 주님, 또는 신령 존재로서 주님, 또는 처음부터 계신 주님. 좀 더 자세하게는 신령 지혜 안에 계신 신령 존재로서 주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서 비롯된 교리적인 삶에 속한 진리들을 교훈하고 가르친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결과적으로 앞에서 포도밭 비유를 통해서 포도밭의 농부들과 그리고 종들 관계에서 우리 가르침 준 모든 것들은 어디에 관계된 것들이다? 여기서 가르치는 길에 관계되는 것들, 길에 관계되는 것들 이외에는 다른 것을 우리에게 가르침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가운데서 종들에게 폭행을 가했고 주님의 아들들을 다 죽였다. 선을 모독해서 멸절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어디서 취해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뜻하는 것을 취해가지고 이 가운데 일어났는데 여기서는 거짓들이 아까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에 있는 한은 결코 주님 나라를 세울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선생님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을 참된 것으로 여기는 것으로 처음부터 계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교리적인 삶에 속한 진리들을 교훈하고 가르친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서 뭐라고 그랬냐 그랬더니 가이사에게 세금을 주는 것이 옳으리까 옳지 않으니까. 가이사가 누굴까? 로마 황제 칭호. 칭호. 황제라는 말이나 왕이라는 말은 틀릴까 같을까? 같은 말이에요. 황제라고 말하든 왕이라고 말하든 같은 말입니다. 왕은 뭘까? 네? 주님이 돼서 서술할 때는 신령, 진리를 개별적으로 가져올 때는 네? 몰라? 이 중요한 말을 모른다는 말인가? 오케이. 일반적인 왕의 일반적인 기업제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일반적인 기업제의 왕으로도 주님이 들어와야 돼. 그래야 주님 나라를 세워. 무슨 말 아시겠어요? 여기서 이 모세가 그걸 가리킨다면 모세가 저와 여러분들 기업제에 들어가는 게 모세야. 이 모세로부터 파생된 여호수아가 뭐야? 투쟁하는 실. 이 같은 경우 요셉이 또 어디로 갔어요? 이집트로 간 거야. 요셉가 뭐니까? 주님이 서술할 때 신령 실. 신령 자연적인 존재도 파생된 신령 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올 때는 천적 영적인 실. 그게 요셉이고 모세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왕 그럴 때 주님에 대해서 서술할 때는 신령 진리를 가리키고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올 때에는 일반적인 기억지를 가리킨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가이사가 누구예요? 그러면은 육신적이고 이 세상적인 것들 안에 있는 온갖 악과 거짓들을 쫓아 사는 겉사람을 통치하는, 겉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나야 나 일반적인 기억지에서 사는 자들, 그것이 가이사가 뜻하는 말씀의 뜻이란 말이죠. 이 로마 황제니까 어디 가운데 있어요? 우상 숭배 안에 있네. 당연히 아까 공부했잖아. 자기 사람을 가까운 자를 가리킨다고. 그 가운데 있는 겉사람을 통치하는 일반적인 기업지, 그것이 가이사란 말이죠. 가이사. 이 가운데 세금 줘야 돼 말아야 돼요? 주면 안 되죠. 주님에게서 세금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
진리가 임유돼야 된다 이런 뜻이요. 이것은 세금이란 말이 진리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그 원어를 보면 호적 등록이란 뜻이에요. 원래가 라틴어로 보면 호적을 등록하다. 호적 등록이란 말이 유래된 단어라고. 근데 왜 이게 세금이란 말로 바뀌었을까? 세금 걷어들이려고 호적 등록을 다 했거든. 당시에 로마 황제들이 그들의 목적에서. 그랬어 안 그랬어요? 돈을 걷어들여야 되겠는데 누가 우리나라 사람인지 모르니까 호적을 등록을 다 시켰단 말이죠. 그리고 세금 다 걷어들였다고. 그래서 그 낱말이 세금이란 말로 뒤로 뒤에서 바뀐 거예요. 낱말 자체가. 세금은 뭘까? 진리에 대응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줘야 되는 거야. 이 바친다는 말이 주다, 디돔이라는 낱말을 써서 가이사에게 주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아니냐. 반드시 가이사에게 세금 줘야 돼요. 주님에게 돈 진리가 가이사에게 가야 돼요. 그래서 어디 보면 주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님의 것은 주님께, 이렇게 설명했단 말이죠. 그 가운데에서 주님께 속한 것과 가이사에 속한 것들을 나누라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잘 아시겠죠?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하나님의 승리하는 저희들이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기도문을 한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례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